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서번트 교회 성도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기 말에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찰로 일하는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17살 때부터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냐면 이제 청소를 하면 니콜라이 집사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또 교회 관리도 아주 세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 종탑에 종을 쳤는데 그 정해진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시민들이 그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의 시계를 조종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또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76세에 돌아가셨는데 노년에 이르렀으니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일 좀 그만 하시라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종을 칠 시간이 되면 아프시더라도 일어나서 옷을 입고 종탑으로 올라가서 이 종을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듣고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 무덤에 니콜라이 집사님을 장사하고 가족들을 귀족처럼 대우했다라고 합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이 죽는 날을 또 기념해서 그날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라고도 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이 선한 청직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그 스튜어드십이라는 그 세미나 교재 제가 큰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참고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보통 종 또는 노예를 말할 때 쓰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라고 둘로스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둘로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의 종을 지칭할 때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써요. 오이코노모스.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청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말에 참 좋은 번역할 만한 마땅한 말이 제가 볼 때는 좀 적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오이코노모스의 헬라어의 뜻은 합성어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집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스에서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집의 전반을 관리하는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념으로는 매니저 또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모두 청지기 직분을 받았는데 청지기 직분과 관련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분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아주 자발적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원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베드로 후서 1장 1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 사도이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요, 종 둘로스와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해인데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이코노모스로 부르지 않고 나는 그냥 종이야. 종에서 승진하면 나중에 청지기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종 중에서 좀 하급종이라고 얘기하는 마당새, 돌새,
뭐 3월이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럼 나중에 이 하급종이 경험을 쌓고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우두머리 종이 되면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뭐 김집사라고도 표현하고 김서방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청지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은 종이고 좀 더 성장해야 되니까 난 아주 멀었다. 나는 지금 청지기라고 보기엔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종을 이제 서번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작년 세대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는데 그 나는 서번트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서번트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서번트고 이제 청지기는 이제 매니저니까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매니저고 나는 서번트야. 이렇게 생각. 지금은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종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호칭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종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종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라고, 그 종은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42절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43절에는 그 종이라고 하면서 그 종과 청지기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 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제발 이제 42절 제발 너희가 청지기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주인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집을 관리할 사람은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제발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좀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천한 성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분명히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오이코노모스로 너희를 여길지니라. 그래서 이 맡은 자, 이것을 청지기의 의미, 또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면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 의식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 이것은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가졌던 그 청지기 의식, 이것을 이제 우리도 좀 가지자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선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그래서 양식을 잘 분배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에게는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는 이제 악한 청지기가 나오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충성스럽지 않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했더니 이 특권을 남용하면서 때리고 이제 술 취하는 거죠. 그래서 46절, 47절에 주인에게 이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선한 청지기이거나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면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아직 청지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할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 굉장히 존경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종이고 나중에 성장해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분을 망각한 거죠. 이것도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 하나님 저는 중립입니다. 저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그런 뭔가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선한 청지기의 직분 맡아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갖추어야 될 자세 3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임을 이제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그 공항에서 이제 대합실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의자는 기다리면서 먹으려고 산 그 새우깡 한 봉지를 놔두고 그 옆에 이제 어느 그 백인 외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새우깡을 봉지를 뜯고 그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외국인 남성이 자기 새우깡을 먹더래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신경전 눈싸움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뭐 새우깡 하나 가지고 언성을 비기는 그렇고 그냥 가벼운 눈싸움 정도를 주고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 쪽으로 봉지를 조금 더 끌어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자기 편으로 조금 끌어서 또 새우깡을 먹고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반을 똑 떼더니 자기를 하나 주고 자기를 하나 먹고 그렇게 씩 웃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면서 탑승 안내 방송에 이제 줄을 서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방 안에서 탑승권을 구하려고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뜯지 않은 새우깡이 자기 가방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남자의 새우깡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게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 거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먹으면서 조금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먹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먹으면서도 고맙고 기분도 좋고 또 저분이 저거 땡겨 가시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저 사람이 먹는 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사양하고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내 것이로다가 아니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관리자인 거죠. 청지기, 지배인. 창세기 2장에 보면 인류가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동산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돌보라고 그 동산 관리의 임무를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거죠. 관리자 청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관리인에게 지침을 내려주셨죠.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지침도 있지만 선악과의 그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이제 지침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그 생각을 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먹는 거죠. 이게 내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청지기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는요, 청지기 의식을 망각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주인과의 관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새해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직이, 우리는 관리자,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걸 대신하는 그런 대리인이라는 이런 마음, 이런 선한 청직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2절에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faithful and wise manag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맡은 자 얘기를 드렸죠. 근데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그 맡은 자는 청지기죠. 그리고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야지 비로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산골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집사님, 양계장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되면 교회 그 계란을 이제 이 집사님 매년 그 본인의 그 계란을 가지고 섬기는 아주 귀한 집사님이셨어요. 네, 양계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혼자선 이게 관리가 하기는 좀 이제 많아서 외국인, 그러니까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가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내외는 약간 서울 외곽에 좀 살고 계셨고, 그 양계장 그 안에 그 숙소에서는 이제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여러 명이 이제 그 숙소에서 같이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집사님이 너희 춥지 않도록 보일러 이렇게 떼고 하여튼 따뜻하게 있어라 하고 이렇게 상당히 배려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보일러 요금이 요금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도대체 이 숙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다들 이 숙소 안에서 이 속옷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24시간 무한대로 난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니까. 이게 보일러 이거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충성스럽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스러움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과 어떤 연결된 거, 주인과 사랑의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면 거기서 이게 사랑이 나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4시간 무한대로 난방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되겠구나.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재산이니까, 또 우리의 재산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게 이제 거기서 충성심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지혜롭지도 않게 뭔가 이분들이 그러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무엇일까, 이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난방비도 적절하면서 본인들도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충성스러움과 지혜로움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러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는 그 미션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엘리에셀 마음에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나 데려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종입니다. 정직이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그 주인의 아들에 대한 사랑도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냐면요, 나와 낙타 모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참 엘리에셀의 그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낙타 모두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의 그 주인의 부인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뭘 보는 거냐면요. 이렇게 물가에 와서 이제 물을 떠야 되는데 이제 보통 나그네들은 이렇게 물 뜨는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 좀 기다리겠죠. 그럼 와가지고 그냥 쓱 보고 지나가면 그럼 이제 마음씨를 보는 거죠. 일단은 목마르겠구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이거는 이제 센스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 저분이 목마르면 저분하고 같이 온 낙타도 목이 마르겠구나. 그러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야 되겠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큰 계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또 종들도 많고 이것저것 다 챙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이제 물을 처음에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 처음에 그 물을 쫙 이렇게 먹을 때 한 100리터 이렇게 마실 때도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물 많이 먹는 사람, 물 먹는 하마라고 우리가 놀리는데 다음부터 우리가 낙타라고 놀려야 되는 게 과학적입니다. 근데 그 낙타를 한 마리만 데려가진 않았을 거고 여러 마리를 데려갔을 텐데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과정은 아주 여러 번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부어야 하는, 그러면 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데 이 리브가는 그걸 했다는 거야. 와서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낙타도 물을 줄게 하면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런 착한 마음씨, 그 다음에 센스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종의 지혜로움은 저는 상당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에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이 용건을 말하기 전에 저는 식사하지 않겠습니다.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 일단 드시면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일단은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말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먹겠으면서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겠다고 우겨요. 왜냐하면 빨리 이제 그 미션을 주인에게 모셔 가야지만 그 미션이 끝나니까. 그런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 또 요셉이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가정 총무가 됩니다. 청지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했으면 또 하나님이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죠.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그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다 위탁하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요셉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9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주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또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범사에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죠. 또 이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거기서도 이 청지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백성들이 에게 이제 소장농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곡식을 나눠주면서 그때 5분의 1을 너희가 나라에 내고 5분의 4는 너희가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5분의 1 그 개념이 그 당시는 이제 너무 지혜로워서 그 법으로 그 이후부터는 다 그 5분의 1 개념을 따라간다. 그리고 창고를 건설하고 그렇죠.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니까 창고를 건설하고 곡식을 저장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우리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주위에 선한 결과들이 나오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에서 선한 그런 기적의 통로, 또 여러분의 어떤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소그룹과 그 모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로, 선한 것들이 그 들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시는 그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직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과 그 편안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면서도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청지기는 그가 받은 것을 소유하진 않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경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을 해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악한 청지기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근데 선한 청지기는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사용할 때 선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어떤 겁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상급이 있고요. 또 기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사용되어야 할 삶의 중요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어 T로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 타임이에요. 시간. 두 번째는 이제 트레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 탤런트, 은사에 대한 것. 네 번째 테스티모니, 메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제씩 좀 다뤄보면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다시 읽어볼게요.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이 영원히 남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 그런 사람 되지 않고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지혜를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